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의심의 법, 드러나지 않는 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죄에 대한 또 다른 경우를 다룹니다. 부부 사이의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그 죄를 밝힐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을 때 따라야 할 절차입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헌물을 가져와 소제를 드립니다. 15절을 보면 의심의 소제라고도 하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고도 부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 물에 넣습니다.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라고 부릅니다.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부당하다면 깨끗하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 여인이 죄를 범한 경우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며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의식 자체가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18절을 보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저 절차를 살펴보면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글자를 앞에서 준비한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인이 죄를 범했다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임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신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29절에서 이것을 의심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며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억울한 여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남자나 사회가 임의로 벌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은밀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판단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자가 마시는 이 쓴 물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들이킬 수 있는 바닷물 정도로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법은 은밀히 짓는 죄와 관련된 모두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정한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밀한 죄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만 깨끗하게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은밀한 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깨끗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서약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부부 사이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음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은밀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